함께 묵상 기도하시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작은 179장 장이 이것입니다. 참여의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신을 뜻하는 기도를 바랍니다.
책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가을 낙엽처럼 뿌리가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말씀을 뿌린 것이 정말 돌짝밭에 떨어지지 않고 옥부에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아버지께 영광되고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중 정말 옳지 않은 질병으로 앓는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도 정말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이 하루하루 회복되는 기쁨으로 아버지께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윤재 집사님 시아버지가 또 몸이 불편하고 와가 계신다니 정말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인도하여서 정말 시부모를 잘 모시고 아버지 앞에 또 믿지 않는 시부모들을 잘 모시고 또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종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정말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참여하는 우리의 231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3일 가운데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여름은 더워야 하는데 참 많이 덥지요. 오늘도 많이 더웠습니까? 저는 차를 타고 다니고 오늘 병원에 몇 군데 가라고 해서 시원하게 다니가지고 더운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덥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 모세의 오경 가운데 마지막 책이지요.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습니까? 3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던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도다. 너와 내 자신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호레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이 된 저주와 저주가 된 복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말씀이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있어도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고 주장하고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모세가 주신 이 마지막 말씀 가운데 하나이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무엇을 상기시키고자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무엇을 받는가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그 반대로 불순종하면은 무엇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도 복을 받고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우리도 저주를 받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덜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았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저주가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뭡니까? 그런 생각은 착각이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약속과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이 되고 불순종하면은 저주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화요일 저녁에 의료 성경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오늘 우리 임재사님한테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제가 바쁜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했는데 좀 그렇다 해서 제가 지난 건 빠진 걸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들 중 어떤 백성들이 복받은 백성들일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복을 받은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 세상에서 복받은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일까?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길에 사단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을 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안에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불평과 불만의 정신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의 믿음을 떨어뜨렸고요. 그리고 밖으로는 예배에서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우리 잘 아시죠? 모압 왕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왜 저주하라고 부탁을 하였습니까? 이 백성들이 보니까 자기 나라를 침략해서 자기 나라를 이 세상에서 말살시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민수기 2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받은 백성이라고 합니까? 그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 그 복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이 뭡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복음이 무엇이 복음입니까?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 복된 소리. 다른 말 하면 복받으라라는 말씀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받으라. 이 복이 먼저 누구에게 전해졌다고 합니까? 첫째는 누구에게라고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 첫 번째는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주어지는 모든 복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먼저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특별한 복을 받은 백성들이 맞지요.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두 번째는 복음을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을 2절을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첫 번째는 복된 소식, 그 복음을 주시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맡기셨다. 바울이 첫 번째라고 한 것을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다른 복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의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습니다. 이곳에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우월성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보입니까? 양자됨과 누구에게 양자됐다는 말입니까? 양자된다라는 말씀은 누구에게 양자됐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양자되었다.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인데 왜 양자라는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는 친자식으로 지으셨지요. 친자식으로 지으셨는데 그들이 누가 더 좋다고? 누가 더 좋다고 아버지를 버렸습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갔지요. 그래서 사탄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 사탄의 자식 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식을 삼으라 그러면은 친자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법적으로 다른 집의 아들이나 딸을 내 집에 데리고 와서 내 아들과 딸로 삼으라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게 양자입니다. 양자. 사도 바울은 법적 용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자됨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졌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이 있고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 또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 나셨고 누가 이런 은혜의 백성들이라고 합니까? 누가 이런 은혜의 백성들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열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은혜 받은 백성, 선택받은 백성에게서 끊어졌지만은 아직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 여러분들 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보면은 세계에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세계의 황금을 유대인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세계적인 재력가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나라를, 그 빙글러서가 있는 아랍 국가들이 그 한 조그마한 나라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 몇 나라가 함께 전쟁을 했는데 뭐 7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긴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세상의 여러 나라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라는 이런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보면은 많이 다르죠. 바울은 이방인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10가지로 우리에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이 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줄까요? 복이 저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인물적으로는 많은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세계에서 인구 비율로 이야기해가지고 문명 국가에서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 가장 적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공산주의과 이런 저 미개인들 놔두고 문명 국가에서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가장 작은 그리스도인 숫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왜 그들은 같은 성경을 보면서 깨닫지를 못할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불순종해서 그래서 그렇다고 볼 수 없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불순종에서 그 답을 얻는 것은 실질적인 그 속에 있는 이유를 찾는데 좀 어려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에 멸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레스의 해방령에 의하여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는 성경에도 보고 있지요. 저는 그 근본 원인을 아까 읽은 우리가 사도 바울에 그려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사용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마음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창세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말씀드릴 그런 기회가 있겠지만 창세기 1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곳에 그를 인하여라고 하는 이 글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처음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말이죠. 천하 만민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한 가지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인류의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누가 오실 것이랄까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인류의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 맡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맡기셨을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비우시고 연약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비유 하나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달란트의 비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가 하니 이렇게 시작한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됩니까?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 주고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이렇게 떠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계산하자 하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가져왔습니까? 10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2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가져왔어요?
4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가져왔습니까? 1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다른 사람은 배를 가져왔는데 너는 어찌하여 번전만 가져왔느냐 이렇게 물었지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번전만 가져왔느냐 하니까 그 종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24절에 이런 변명을 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은 더 받은 자가 시작. 당신은 푸른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곳에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고 당신의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르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인은 자기 생각에 이런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거 가지고 잘못 사용해서 혼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땅 속에 그대로 묻어놨다가 그대로 주인 것을 그대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됐습니다. 이러니까 주인이 잘했다 합니까? 아이고 잘했네 이랬어요. 잘했다 합니까? 뭐했다 합니까? 그 다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 주인의 대답에 가로되 어떤 종이라고 그럽니까? 악하고 겨운 종아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같습니까? 지금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예수님께서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지금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가르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맡기셨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들끼리 선민 의식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은 개나 돼지 취급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렇게 복음을 주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복음을 주셨을까? 그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그러한 이유로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셨을까? 가나안 땅에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빼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살기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호의호식하면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답은 뭡니까? 아니다입니까? 맞다입니까? 아니다죠. 예.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살면서 제단을 쌓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주신 그 엄청난 복이 무엇이 되었다는 겁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그 반대로 된 것처럼 지금도 엄청난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저주가 되었다. 이 세상의 모든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어디 못 가면 하늘입니까? 어디 못 가면 하늘이라요? 하늘에 못 가면 하늘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황금들을 다 손에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늘에 가지 못한다면 그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끝내버린다면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조언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복에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주어졌던 그 저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인은 1권 560쪽에 보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그 천사는 말했다. 그대는 어디에 걸려 넘어졌다고 합니까? 어디에 걸려 넘어졌다고요? 건강계획에 걸려서 넘어졌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을 먼저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이웃에게 전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맞습니까? 그건 맞는데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 왜 걸림돌이 되고 있을까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저 베델에서 하는 기도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 요양원에 가 있다가 그런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여기에 어디 충청도도 와 있는데 여기 왔다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집사람이 오라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갔지만은 베델에서 기도회를 하기 위하여서 이제 갔는데 그곳에 간 다른 이유는 그곳에 오히려 성기의 그 세미나를 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원장님한테 원장님 우리 영남 앞에 진짜 좋은 곳이 있는데 왜 그곳에 안 하십니까? 그거 어디냐고요. 그래서 우리 청도 수양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때 그 해에 청도 수양에서 그 선교 그걸 간수회를 그곳에서 그때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갔더니만은 기도회 한다고 해서 갔더니만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오래 다녔어가지고 뭐 이렇게 가신 분들은 많이 없고 여집사님들은 이렇게 좀 몇 분 있는데 남자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고 남자분들이 좀 어떤 분인지 천박이기 때문에 잘 몰라가지고 조심하면서 접근을 해가지고 인사를 해보니까 다른 교단에서 개혁신앙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거기에 오셨습니다. 전직 교수님도 계시고 지금 현직 교수에 계신 분도 계시고 인사를 하니까 그런 분이 그래서 이제 그런 모임을 하고 같이 이제 식사 시간에 되어서 식사를 준비해온 간단한 식사를 하면서 앉아서 먹고 있는데 제 발 앞에 계시는 현재 모 대학의 교수로 계시는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보고 재림교회라고 하지 않냐고 안식일 교회라고 하지 않냐고 보통 안식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안식교라고 이야기하면 아직까지 개종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안식일 교라고 하면 좀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식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안식교 성도들은 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복을 받았다고요? 안식교 사람들 참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죠. 뭐 우리가 복 받는 걸 말하면 말할 것은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것을 생각하나 싶어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만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 교회에 주어진 그 식생활과 관련된 그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뭐가 좋다고요? 식생활과 관련된 말씀. 여러분들 식생활과 관련된 말씀이 좋습니까? 아니 고기 먹지 말라 그러고 과자 먹지 말라 그러고 아니 좋은 거 맛있는 거 다 먹지 말라 그러는데 그 뭐가 좋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에 주어진 식생활과 관련된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을까요? 제가 그분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복을 받았으면서도 앞으로 교회 다니시면서 보면 실망을 할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그래요. 왜요?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들은 것처럼, 그렇게 못 사시는 분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요. 아니, 정말요? 정말입니다. 제가 미리 실망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진리는 너무 좋고, 음식물과 관련된 내용도 너무 좋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은 참 적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은 교회에서 음식물에 대한 내용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참 힘든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장미교회에서 20년 가까이 있으면서 제가 음식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안 드렸지 않습니까? 뭐 어떤 음식을 먹으십시오,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하는 이런 내용 제가 거의 안 했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제가 말씀을 잘 드리지 않는 것이 몇 개 있어요. 그 하나가 음식물에 관한 것, 두 번째로 헌금에 관한 것, 세 번째로 전도하자고 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제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어디로 가나 우리가 꼭 전해야 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하면 사람들이 낙심하고 그럴까 싶어서 하지 않냐고 그러한 대신에 우리가 본을 보이자 해가지고 제가 그런 것을 실천하면서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왜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별나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고 그래요. 제가 큰 교회에 있으면서 공식적으로 교회 반찬을 보기를 제가 오늘 가지고 제가 못하게 해봤습니다. 집에서는 무엇을 드셔도 아무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자리에 고기 반찬을 보는 것은 이거는 삼가하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좀 안 좋은 소리를 제가 좀 들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고기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유명한 목사님들도 다 자숙신인데 왜 그런 거 먹지 말라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명한 목사가 지옥 가면은 하늘나라 못 가면은 같이 하늘나라 안 가야 됩니까? 구원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맡은 직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목사도 말씀을 많이 잘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그래도 믿음으로 하늘나라 갑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하늘나라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순종하는 것이 믿는 그런 표가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신앙하십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지옥이 없다 하는 거 알기 때문에 지옥 때문에 신앙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천국이 좋아서 신앙하십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이 정말 좋은 것이라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하십니까?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간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하고 믿는다면 진짜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저는 우리 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른 사람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영광의 보좌를 보이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우리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뭘 원하겠습니까? 우리 입맛 그것이 문제입니까?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정말 그 하나님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한번 진짜 제대로 순종하면 되겠다. 이런 결심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560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또 좀 긴 말씀을 제가 올려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진리에 덧붙인 불필요한 부르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이요? 건강과 관련된 성경의 내용들이, 증언의 내용들이 불필요한 부르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의 일부라고 합니까? 보입니까? 무엇이 일부라고요? 진리의 일부이다. 더욱 가까이 접근해오는 그러면서 일찍이 그들에게 부과되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많은 시련을 겪게 할 답이 그대 앞에 있다.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 되는 그 복을 붙잡지 못하면서 뒤로 물러서서 주저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손실을 당한다. 그들은 나아가는 길에 어려움을 겪게 하였고 하늘이 그들의 길에 놓아준 바로 그 은혜의 선물에 그들은 걸려 넘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실수 중 하나는 건강계획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대부분 건강에 관한 말씀들은 성경 말씀보다 왜 많이 있어요? 증언의 말씀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증언의 말씀보다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에는 고기 먹지 말라는 말씀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씀 보셨어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술 먹으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 못 보셨습니까? 저희들 30대 저 울진 폭포에 있을 때에 중학교 선생님 한 분을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분 저를 만나면은 성경에 술 먹지 말라 하는 데가 어디 있는 거죠? 그분은 중학교 선생활 하면서도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면 술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성경에 술 먹으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 다 찾아가지고 이게 성경에 술 먹으라 했잖아. 술 먹으라 했는데 왜 술 못 먹게 하는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라면 다른 거 맛있는 거 다 만들어가지고 다 주실 수가 있는데 왜 광야에서 만나만 먹이셨을까요? 왜 만나만 먹이셨을까요? 그 뜨거운 사막이 있고 건조한 광야에서 제일 좋은 음식이 만나였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시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의 실정을 느낀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였습니까?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겠다. 우리가 애고에 있을 때에 차라리 고기를 먹으면서 죽었다면 옷에 사람들 그런 이야기 많아요. 먹고 죽은 귀신은 뭐도 좋다고 해요. 훨씬 더 좋다고 그러지.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그때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이곳에서 못 먹어서 굶어서 굶주려서 죽겠구나. 그렇게 탐욕을 품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집니다. 고기를 주고 탐욕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졌던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지거든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편 78편 30절 31절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작.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않으면 식물이 아직 그 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뭐를 하라고 저희는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진정을 끌어들이시며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고기 전화놓고 하나님께서 쳐서 죽이신 것입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까? 성경 말씀은 뭐 그런 것처럼 됐지요.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이 걷어져 버리니까 그 뜨거운 사막에서 고기 먹은 사람들은 고기가 아직 입속에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어 넘어졌다 합니다. 그런 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 안 듣는다고 죽이시고 벌하시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시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자들에게는 먹으라 하십니다. 뭐까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까지 먹으라 하십니까? 술까지. 먹고 싶으면은 뭐 하라고요? 먹고 싶으면은 먹으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다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네 마음대로 먹으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먹는 자가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건강에 관한 말씀도 그와 똑같은 말씀이다. 이 종말의 시대에 좀 더 건강에 유익한 음식을 먹여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 하늘나라의 생활과 거의 비슷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음식은요 어디 음식하고 비슷합니까? 에덴의 음식하고 아주 비싸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음식 먹다가 하늘나라 가서 먹으면은 어떻다는 말입니까? 우리 땅에 먹는 음식하고 거의 비슷하네. 뭐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늘에 가면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음식이 같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가 그것이 가장 좋은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식욕을 이기지 못하여서 먹기를 고집하면서 하늘까지 얻으려고 합니다.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욕심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진지하게 음식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는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듣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복을 주신 복음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저주가 되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너희는 다 보았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패에 대해서 너희들 다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그거 보고 듣고 했으니까 너희들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어진 말씀에 우리 정성을 다하여 순종하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엄청난 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늘에 계획하고 계시는 일들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는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쿵쿵쿵 그래 관광지라 합니다. 그 신나는 그 일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이루어진 모든 징조들은 세상에 종말에 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파묻혀서 살면 언제 우리가 이 일 마치고 하늘에 가겠습니까? 우리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속히 끝내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우리 촉진시키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고 그리는 우리 주님 속히 뵙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참여 드리겠습니다. (173장) 설천만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 3일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함께 목사님과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다를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정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3일 동안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안식일에 만날 때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